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제 강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보존되어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져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에 이르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참회합니다. 참회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중에 있는 죄악을 말갛게 씻겨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주 나시기 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이단을 경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어느 분이 대장암 말기로 세상을 떠나서요. 근데 배가 좀 이상이 있어서 가서 진료받았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다가 이제 수술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마침내 말기가 됐을 때 그때서야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의사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 여러분, 의사 잘못 만나 죽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약에 졸기 발견했더라면 그 사람은 그 수술받고 더 치유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좋은 의사 만나는 것도 귀한 것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이 땅에서 떠난다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떠나는 것에 갈라놓는 그것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언젠가는 한 번은 떠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한 신앙, 정상적인 교회. 문제는 이단들이 자기 합리화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 앞에서 그저 미혹당해서 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이단들하고 대화 나눠보면요, 당신 늘 이단이라고. 그러면은 2단도 좋고 3단도 좋다. 우리가 진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답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당신이 죽은 다음에 정말 2단이라고 한다면은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도 그 말 할 겁니까? 이렇게 한번 답을 해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 합리화하는 말은 누가 이단이라고 하느냐?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만이 아시지.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교회들, 정통교회, 정상적인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단이라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에 뛰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2단도 좋고 3단도 좋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죽어봐야 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상적인 교회들과 성경들을 주셨는데, 또 세 번째, 합리화시키는 이단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럴 때 뭐라고 답을 할 겁니까? 그럼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했지만은, 오늘날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이단이라고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각 교단들이 자기 교단 내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라는 부서가 다 있습니다. 근데 각 교단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건 교단들이 280개 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감리교, 성결교단, 순복음교단, 침례교. 여러분, 각 교단들마다 자기 교단 소속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단 사이비대책연구위원회가 있어서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서로 협약한 것도 아닌데, 이쪽 교단에 연구하면 이거 이단이네. 저쪽 교단에서 연구하면 이거 이단이네. 이런, 그래서 이단 판정이 나온 것이지. 소유파적으로 모여가지고, 저 교단은 이단이라고 하자, 저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단이 아니던데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도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아니하면은 분별하기 힘든데, 하물며 아무것도 공부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은 끝단자 다를 이자예요. 다 유사한데 끝에만 살짝 다릅니다. 분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연구하는 전문 부서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들이 있어요. 가장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족 중에 이단에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한번 옥천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거기 있는 집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보니까 그 딸 아이가 통일교 이단에 빠졌는데, 주례한다고 쓴 것이 통일교 이단의 목사인데, 정말 엉터리 설교합니다. 도저히 그 자리에서 못 듣겠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이단에 빠졌을 때 애타는 사람들, 가족들 아닙니까? 도대체 이단이 왜 생길까? 왜 빠질까? 우리 4절,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두 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것이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은 결코 미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호기심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영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교만죄,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지라.
그래서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미혹이에요. 영적인 호기심. 여러분, 교회 밖에 성경 공부 정말 타락의 요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도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진리를 알 수 있는데도 영적인 호기심 때문에 어디서 특별한 해석을 한다. 그 아주 해석이 특별하다. 그래서 쫓아갔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미혹. 여러분 또 5절을 보시면은 우리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들이 미혹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 이단이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은 줄 우리는 백일하에 이제 알지 못했었는데 다 드러났잖아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미혹을 받아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와서, 주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미혹해요. 여러분, 이단들과 정상교회는 아주 유사해요. 그들도 성경을 보고 그리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목사라고 하고요. 구원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예수님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도 얘기하고요. 다 비슷한데 마지막 끝에 가서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입니다. 전에 한번 고속터미널에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할 때에 앉았는데요. 와서 이단 여화 증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성경으로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 성경적인 얘기는 하네? 그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마귀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이단에 빠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러라. 아멘.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이 세상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내어서 이 땅에 와서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이단에 빠진다. 만약에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설마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 않았느냐? 그러니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지옥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정상적인 교회에서 바르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을 구별하는 시금석 두 가지를 소개한다고. 하나는 삼위일체 교리를 어긋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본이에요. 그러나 그걸 부인하는 순간에 성경 일부를 떼어버려야 돼. 또한 양성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셔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고 한 손으로는 사람의 붙드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이것도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인간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연설, 초대교회 아예 요한 사도는요, 정말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초대교회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들어왔는 가연설, 영지주의 이단들이에요. 아주 그럴듯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추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가현설, 그저 보여준 것에 불과하지 실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니 예수님을 높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럴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주의 이단 가연설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왜곡한 것이 이단들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시 한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할렐루야. 더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 이단에 빠져서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해 봅니다. 당신 거기 이단이니까 정상적인 교회로 나와라. 한두 번 훈계해도 그래도 이단에 빠져, 그러면 멀리하라는 거예요. 또 요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단 전도한다고 하다가 자기가 이단에 빠지는 사례들도 있잖아요. 이 마음이 약하고 진리가 약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단에 빠졌다면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다면 구출해내고요. 정상적인 교회로 안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공문도 보내고요. 팜플렛도 보내드렸는데 이 공문을 보시면은 이게 딱 이 팜플렛이 쪼개서 나와요. 이단과 사위로부터 교회와 교단 하면서 나오고요. 가정과 개인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포스터와 이런 이제 리플렛을 만들어서 전국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보내서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정통교단 로고가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교회들의 로고, 이런 마크가 있는데 특별히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 첫 번째에 있는 거 한반도 표시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 교단의 마크입니다. 만약에 이사 가서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할까 그렇게 물어보는 자녀들이 있다면은 무조건 통합측 마크 있는 교회를 가면 정상적입니다. 또 두 번째 페이지에는 이단 교파 로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명서, 신천지, 다락방, 전도,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지방교회, 통일교, 안식교. 여러분, 그들의 마크를 자세히 보고요.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는요. 이단과 사입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단이란 도대체 뭐냐? 사입이란 도대체 뭐냐? 이단과 사입의 특징이 있는데 교주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기존 권위와 전통을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고요.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이외의 다른 경전의 권위를 성경과 동등하게 인정해요. 또 다른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를 만든 또 다른 경전을 또 만들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고 있어요. 이단 사입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나왔는데, 피해는 종교적인 면도 있고 사회적으로도요. 여러분, 이단들끼리 자살한 사례들도 참 많잖아요. 또 다음 페이지에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해서 신천지 이단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창시자는 이만희고 주요 요지, 포교 방식, 신학적 문제점 이런 것이 쭉 이렇게 리플렛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또 아래와 같은 그림을 보셨다면 신천지가 확실하다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림 도표, 주로 신천지에서는 이런 도표를 활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포교 활동하고 이제 진리라고 해서 거짓을 가리키고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그림들 혹시나 내가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갔다든가 어디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이런 그림들이 있더라. 거기 100% 신천지입니다.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또 초동 비유풀이라 해가지고 비유를 쭉 해서 시는 말씀이고 이러면서 하는데, 물론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이런 비유하고 유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중간중간에 끼워서 이 비유풀이를 합니다. 여러분, 비유풀이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도 비유풀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어떤 것이냐. 창시자는 찰스 테이즈 러셀이라는 사람이고, 주요 요지가 뭘까, 포교 방식 이런 게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현교 협의 안산홍 증인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이런 용어를 쓸 때 이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세계 복음 선교회라고. 또 그 다음 페이지는 통일교,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그래서 집단 결혼식도 하고요. 또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해서 JMS 정명석이, 여러분 여성들을 추행하고 얼마나 지금 이제 고수당해가지고 재판받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는 구원파 이단. 가끔 가다 보면은 파국수 특별 기쁜 소식 선교회, 기쁜 소식 강남교회, 그리고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요, 쭉 나와가지고, 사람들 미혹하니까 그저 빠져드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장로교라는 이름도 간판을 거짓으로 걸고 있고요. 또,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 이것도요, 한 손에는 칼이고, 한 손에는 코란경. 그래서, 배교하면 가차없이 죽이고요. 여러분, 뉴스에 봤잖아요. 코를 자르기도 하고 귀를 자르기도 하고, 여러분 잔인하잖아요. 또 몰몬교, 가끔가다 시내 같은데 아주 정장을 딱 입은 이제 젠틀한 꽃미남들이 사가지고 달아주는 몰몬교, 거기에 빠지면 일부 다처제. 어떤 사람은 빠져가지고 결혼해서 미국에 갔는데 거기 집단 생활하는데 일부 다처제요.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는 이단 사이비 관련 총회 주요 결의가 쭉 나옵니다. 여기에 안식교, 나온, 박태선, 이런 박태선은 우리 교단의 장로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교주가 돼가지고, 이제 전도관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런 이단들이 결정한 이단들 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쭉 명단이 나옵니다. 또 올바른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 청왕무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생활 하지요. 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속
사역의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쭉 이제 나옵니다. 쭉 이제 8번째까지 나오고요. 또 이단 사이비 예방 10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특별한 성경 공부, 여기 가면 안 되고요. 특별한 모임, 교회 단체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미혹하고요. 여러분, 설문조사한다, 뭐 한다, 특별히 길에서 그러다가 또 대학 가서 그러다가 정보, 자기 개인정보, 휴대폰 이런 걸 줘서 나중에는 미혹당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유 예방하는 10가지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의 총회에서도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탁지훈 소장이라고 현대 종교의 이제 그러한 연구소, 이단 연구소인데 그 아버지가 탁명환 목사님이었었어요. 그분이 이단 테러에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 아들 탁지훈 소장님이 이어받아서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러면서 아주 이단에 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잠시 탁지훈 소장님의 특강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송들 중에서 이 스브스 뉴스가 한 62만 조회수가 있어서 또 세상 사람들이 또 신천지를 잘 정리했구나 싶어서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짧은 시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아나운서가 반말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액션도 반말로 속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한번 보시면서 신천지 초등학생들 또는 중고등학생들도 예외를 두지 않는 이 이단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 동영상으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대 사범대학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신천지나 이단들이 좀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자기들의 종교적 영향력을 합법적인 학교 안에서 아이들에게 포교하고 나누기 위해서라고. 자, 스스로 기독교의 한 분파라 주장하는 이 종교 집단을 말하려면 일단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빼놓을 수 없겠지? 기본적으로 성경은 세상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시작됐으며 결국 어떻게 끝날지 다루고 있어. 특히 신천지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 세계의 종말을 다룬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이야. 여기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언젠가 종말을 맞을 것이며 신의 아들 예수가 지상에 내려와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예언이 적혀 있어. 그런데 잠깐만, 방금 새로운 세상이란 말 들었지? 이 새로운 세상은 한자로 신천지야. 종말 이후의 세계, 신천지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종교 집단이 바로 신천지라고 할 수 있어. 이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들의 교주 이만희고 그가 인도하는 약속의 땅이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 청계산이라 주장하고 있어. 청계산 해발 618m. 뭐 얼핏 들으면 황당할 순 있겠지만 종말론과 메시아에 집중한 신흥 종교 집단이 국내에도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19분 정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한 50명 정도 있다 하는데, 그런데 말야, 이 종교 집단 중에서도 신천지가 유난히 비판받는 이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포교 방식이야. 신천지에는 전도를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이 신천지 신도임을 숨겨도 된다는 교리가 있거든. 악한 이들에게 거짓말하는 건 죄가 되지 않는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신앙에 기초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위장 카페, 위장 기술치료, 위장 MBTI, 위장 애니어그램, 위장 도형상담, 위장 타로, 위장 사주팔자 등등등 온갖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신천지 교리를 교묘하게 설파하고 있어. 대학로에 갔더니 대학 연극인들만 미혹하는 신천지, 노량진에 갔더니 공시생들을 위주로 미혹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전략집을 보면 200페이지가 넘는 전략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신천지 신도임을 숨기고 기존 교회로 잠입해 기성 교인들을 유인하는 일명 추수꾼의 전도 방식은 정통 기독교단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지. 교회에 3년 내지 10년 정도 잠복을 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좀 많은 것 같다. 저 사람은 이제 곧 군대를 가는데 두려움이 많은 것 같다. 거기에 대한 맞춤형,
몰래 카메라를 하죠. 혹시 우리 자매님은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잘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다 라고 해서 그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천지 교도들은 대체 뭘 위해 이토록 열심히 포교하는 걸까? 제사당 교리가 있어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는 몇 명 포교했냐 이것에 따라서 제사당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종말이 왔을 때 선별된 소수만 구원받는다는 교리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앞다투어 다른 이들을 포교하는 거래. 심지어 이런 사례도 있을 정도지. 없고요. 초등학생들도 관심을 갖습니다. 오죽하면 교대 사범대학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신천지나 이단들이 좀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자기들의 종교적 영향력을 합법적인 학교 안에서 아이들에게 포교하고 나누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야기.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 코로나19 시국에 신천지가 어쩌다 요주의 대상이 됐는지 알겠지? 불특정 다수에게 신분을 숨겨 포교하는 교리상 신천지 내에 병이 퍼져도 실제로 누가 누구와 만나 어떻게 감염됐는지 외부인 입장에선 절대 파악할 수 없거든. 뭐라고 사죄의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나서 협조하겠다며 머리를 숙인 만큼 하루빨리 신천지 측이 자신들의 자료를 낱낱이 공개해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사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대처하고 경계하고 예방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의 그 마침표를 잘 찍어내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PPT를 좀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또 세상 드라마에서까지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다루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구해줘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코스탄들은 드라마 대신에 성경만 보시는 분들이시니까 잘 모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혹시 구해줘 또는 구해줘2 그리고 아까 우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던 하정환 목사님 교회 집사님 감독님이 청년 때 제 강의를 듣고요. 나는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되면 탁명환 소장님, 탁지원 소장님을 내 영화에 한번 등장시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바하라고 하는 영화로 그렇게 나타나서 또 목사님이 담배도 피고 또 외제차도 타고 다니는 그런 영화적 장치도 있지만 저 이정재라고 하는 주인공이 사이비 종교를 열심히 쫓는 그 장면이 저희 아버님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는 영화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관심을 갖는 이단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침표를 경계와 예방과 깨어 근신함 그리고 지피지기를 통한 백전불태의 마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이단들의 관심들이 좀 모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나라 이단들은 우리나라의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만 고집하지를 않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대한민국의 이단들이 활동하지 않는 나라가 없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이단들이 제일 많겠지만 이 땅덩어리 퍼센테이지로는 대한민국 땅이 가장 많다고 하니까 신천지도 유명한 이단이긴 하지만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JMS 같은 여러 활동하는 이단들의 이름만이라도 간단한 특징만이라도 간단한 대처만이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역시 제 강의 내용을 오늘 시간상 한 5분 정도로 짧게 요약한 것이 아마 큰 도움이 되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제목은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이단 문제는 한 번만 더 검증해보고 한 번만 더 확인해보고 한 번만 더 돌다리를 두들겨 보자는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교단이 우리나라에만 286개 이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장로교회가 있다라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니고요. 감리교회가 있다고 또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나 침례교회가 있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니라 이단들도 장로교 간판, 침례교 간판을 달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교회 이름도 요즘 이단들이 좋아하는 이름들을 보니까 심지어는 온누리교회 이름이라고 해서 저희 동네 교회가 중랑구에 있습니다. 혹시 중랑구 묵동이라고 하는 동네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저렇게 큰 교회가 하나가 세워졌어요.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누리교회란 이름을 쓰고 문화센터까지 있길래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근데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 2단 대책팀이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인데, 소장님 저 교회가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2단 단체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설교도 이상하고 말씀도 이상하고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2단 단체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누리교회란 이름을 쓴다는 것이 우리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부산에 갔다 왔는데 부산 제일교회라고 하는 정통도 있지만 부산 제일교회라고 하는 2단도 있다라는 거 아시는지요? 이 빅뱅의 태양이라고 하는 친구와 민효린이라고 하는 배우가 아마 재작년에 결혼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 친구도 결혼한 장소가 교회인데 서울중앙교회라고 하는 전형적인 한국교회 이름입니다만, 그 교회가 우리나라 구원파 세 단체 중에 하나의 본부교회라는 걸 혹시 아시는지, 인덕원이라고 하는 과천 지나서 있는 그 교회 이름이 서울중앙교회, 부산제일교회, 광주교회, 대구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같은 이름도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한 번만 더 검증해보고 한 번만 더 확인해보고, 또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 같은 데서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실 때 어여쁜 자매가, 잘생긴 훈남이 잠깐만 MBTI 미술심리치료 설문조사 하나 하자해서 전화번호 하나 요청할 때 절대로 전화번호 개인정보 유출하지 않는 것도 2단 대처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국 땅이든 전 세계 어느 곳이든 한국 땅이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한 5분 정도 자막 등을 좀 포함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영상 하나만 같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한 번만 더 검증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 또 틀어봤자 제 얼굴이 나오긴 하지만 지겹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제가 제 강의 대신 아바타를 좀 세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5분만 보고 이제 마무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다면 택한 백성들까지 미혹한다는 그 예언의 성취로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 당연한 일에 우리가 너무 버거워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의 그 마침표를 잘 찍어내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계와 예방과 깨어 근신함과 지피지기를 통한 백전불태의 마음이 필요할 때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종교 문제는, 이단 문제는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고 한 번만 더 검증해 보시고 한 번만 더 돌다리를 두들겨 봄이 참으로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날 김밥을 하나 먹더라도 상했는지 냄새도 맡아보고 우유를 드실 때 유통기한까지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소소한 꼼꼼함이 영적인 꼼꼼함으로도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 해도, 너무너무 좋은 집회나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좋은 목사님, 좋은 선교사님을 누군가가 소개시켜준다 할 때 그 누군가가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모르고 우리 교역자님 모르며 검증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관계하지 않는 것은 이단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이자 첫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선은 교회 이름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좋아하는 이름들을 보니까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안디옥교회, 베델교회, 심지어는 온누리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이단 단체도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들과 비슷하다고 해서 다 진짜는 아닌 것 같고요. 교단 이름도 마찬가지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인데 200개가 넘는 같은 이름의 교단이 있다 합니다. 대부분은 다 정통의 이름이지만 이단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쓰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배경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이단들이 좋아하는 이름은 침례교단의 이름을 도용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한국 침례회나 성서 침례교회는 정통교단이지만 혹시 주변에 기독교 복음 침례회나 대한예수교 침례회, 성경 침례교회라는 이름이 있다면 이단 단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성결교단의 이름을 도용하는 이단도 있고요. 감리교단의 이름, 또 순복음교단인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교회, 또 그리스도의 교회 같은 이름으로 이단들이 우리 교단들의 이름들을 대부분 도용하고 사용하고 있음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름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나 구원파는 이단들의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각 이단들의 정확한 이름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학교 캠퍼스에서도 예수전도단이나 IBF 같은 선교단체도 있지만 이단들이 그 이름들을 비슷하게 흉내내고 사용하는 곳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알자 사이비 신천지를 통해 신천지의 여러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지만 앞에 진짜 바로 알자 신천지라고 쓰여 있다면 그곳이 신천지 사이트이고요. 그 외에도 요즘에 신천지에서 나온 새천지라고 하는 또 다른 이단도 활동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그런 것만 보고 판단하지 못할 곳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누리교회 방송국 이름은 CGN이라고 하지만 그 이름을 달리하면 이렇게 이단 단체인 만민중앙교회 이름으로 한기총이라고 하는 연합기관이 있는데 어떤 게 진짜 같아 보입니까? 위에 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 연합, 한국기독공보 이름으로 비슷하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단 단체 또는 이단 옹호 단체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성도님들에게 익숙한 이 단체도 박옥수 구원파이므로 참여하시는 거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다 저희들 명함까지 파고 다니면서 저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으니 참 어려울 때가 많고요. 이제는 포스터를 보더라도 겉만 보고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시대인 것으로 항상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고 한 번만 더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사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이단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니 그 준행함을 따라서 이단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 사람의 10걸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한 걸음의 문제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때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마다 이 반응과 리액션들이 별로 없어서 제 강의 틀어놓고 혼자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제 모습이 좀 처량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잘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검증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우리에게 맞춤형 전략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고3에서 대학 갈 때가 이단에 가장 많이 빠져지는 때는 대학을 가는 그 들뜬 마음으로 캠퍼스를 향한 마음만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절대로 이단들은 놓치지 않아서 대학도 만들고 또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대학 안에 이단 없는 곳이 없고 또 일반 대학 안에 동아리들을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중고등학생들이 예비 청년들, 심지어는 요즘에 초등학생들만 그것도 여자아이들을 중심으로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고 또 어른들은 기본이다 보니까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단 문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이 저는 이단 강의로 이단 경계로 가장 대표적인 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지난주 어린이 주일날에는 어린이와 함께 이단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또 어버이 주일이나 우리 청년의 날 등등 우리 모든 가족이 이단 대처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그런 5월달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신천지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터지면 이 문제 쫓고 저 문제 터지면 저 문제 쫓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대처가 있다 보니까 소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빅3 이단을 보통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구원파라고 하는데 이 구원파는 세월호 사건으로 6년 전에 밝혀지기도 했고 또 이번에는 코로나19로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또 온 백성들에게 알려줬고 이제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모이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인데 그 이단이 아마 지금쯤 긴장하고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러 이단 단체들의 이름과 그 특징 간단하게만 우리가 알아도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특별히 우리 코스타들 청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단들은 청년들의 열심과 열정을 절대로 놓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캠퍼스에 가장 많은 활동이 있고, 또 유학생들, 제가 지난번 유럽 코스타에 갔는데 14개 국가의 우리 청년들을 만났는데요, 독일만 신천지가 한 1000여 명 정도로부터 해서 유럽 어느 나라에도 신천지가 활동하지 않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나라들, 특별히 중국, 그리고 한국 땅엔 뭐 군대 안에도 직장, 또 지난번에 상담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귀한 자매를 만났다. 그래서 이 자매와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상견례를 그 상대방 가족이 몽땅 다 이단이었던 겁니다. 결혼을 포기해야 될까요? 강행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혼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멍해를 평생 동안 그 자녀에게 어떻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선물 주실 것이니까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 제목보다 경계와 예방만으로도 우린 충분히 이단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준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세상 것 투자하는 것에 100분의 1 정도는 투자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이단 사역하면서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욕먹는 사역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사역이라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세상에 많은 가짜가 있다는 건 진짜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진짜가 없다면 절대로 가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영적 짝퉁인 사이비 이단들이 이 땅에 난무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임과 하나님 말씀 하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각 곳에서 우리가 잘 살다가 끝내는 한 길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다시 만날 때 서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16년 제가 코스타 다니면서 이렇게 코스타가 진행될 거라고 우리 유 목사님 말씀처럼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닥친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것을 준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확신하는 여러분들 또 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무대에 한번 설 때마다 굉장한 결단과 굉장한 노력을 필요로 하면서 저도 하나하나씩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 바이러스, 육적 바이러스 잘 이겨내어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에 이렇게 소수의 우리 청년들이 계시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 거머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이단이라는 것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단에 빠져버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우리는 깨어 있어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 주의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서겠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시 한번 크게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할렐루야. 더 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 친히 하신 말씀 이단에 빠지지 않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호기심에 빠져들고 또 이제 정상적인 교회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하여 이단의 밥이 되는 마귀의 밥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한 사람도 없도록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건강한 신앙생활하다 주님 오라 하실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웠고 또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금생과 내생이 복된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지에 보면은 오늘은 2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2단을 조심하는 것, 교회 밖에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내에서 2단들이 추수꾼으로 조용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고 회파해요.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설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목회자는 설교는 결코 비방의 대상이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것을 비방해서 설교를 못 듣게 하고 또 목회자의 지도를 못 받게 하고 그래서 서로 분열시켜서 교회가 나눠지게 하고 그래서 마귀들이 와서 이제 작업하는 이 신천지들의 특별히 포교하는 그것은 참으로 인간성 자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단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청소 담당 구역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어느 꽃다운 동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 미혹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줄 압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되 신령한 영적인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